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변두리 인생이 중심 인생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와 욕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와 칭찬을 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가난한 자를 만나서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뻐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그렇다고 긍정할까요? 자기를 놀린다고 화를 낼까요? 그러나 변두리의 사람은 꿈을 꾸지만 중심의 사람은 오직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남미 신학자 리차드 반디는 현재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권세를 가진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 부자 등 가진 사람은 충분히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힘쓰고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또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변두리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메시아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현재를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망하는 사람들이 만족이요 꿈을 꾸는 사람의 꿈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장애인, 죄인, 심지어 세리와 창기 등 이들은 가난한 자여, 우는 자여, 욕을 먹는 자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또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여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변두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변두리에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와 우는 자와 욕을 먹는 자의 꿈이 이루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시고, 가난하고 줄이고 욕먹고 무시를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변두리 인생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난하고 줄이고 욕먹고 무시를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변두리 인생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꿈을 이룬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 안에서는 나쁜 패도 승리의 패로 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우리는 나쁜 패를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에 걸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요, 나쁜 패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큰 빛을 비추어 승리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어린 시절에 형제들과 카드놀이를 하는데 첫 판부터 형편없이 나쁜 패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화가 나서 들고 있는 패를 내동댕이 치면서 처음부터 내 패가 나쁘게 들어왔으니 다시 하자!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진정한 용기는 나쁜 패로 당당히 이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모두 내 말을 들어보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카드놀이는 앞으로 살아야 할 너의 인생과 똑같은 것이란다. 카드놀이에서 나쁜 패가 들어오듯이 우리 인생도 나쁜 패같이 어렵고 힘겨운 역경이 때가 반드시 온단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 나쁜 패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나쁜 패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패로 변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단다. 용기 있는 사람은 나쁜 패가 들어올 때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란다. 아이젠하워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나쁜 패를 가지고 성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할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쁜 패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어머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나쁜 패를 가지고도 승리한 장군이 되었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여 분노하고 억울하게 만듭니다. 나쁜 패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믿음은 나쁜 패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패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빛이 납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쁜 패도 변하여 승리의 패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수많은 나쁜 패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큰 빛을 비추소서. 타락한 세상에서 수많은 나쁜 패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큰 빛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수많은 나쁜 패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큰 빛을 비추실 것을 믿는다. 수많은 나쁜 패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큰 빛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골리앗은 범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54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세 아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 전쟁에 참전한 세 형님에게 음식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형님을 만나러 갔을 바로 그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모욕을 받고도 크게 두려워하여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골리앗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2m 77cm요. 그의 갑옷이 무게는 50kg이요. 그의 장날의 무게만도 6kg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장대한 키와 엄청난 힘과 무시무시한 장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외모를 두려워하여 도망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를 보았습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외모를 보는 형님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범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라고 다윗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범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계란으로도 바위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비록 계란과 같을지라도 바위를 깨뜨립니다. 다윗은 계란 같은 자였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단한 바위 골리앗을 깨뜨리고 승리하였습니다. 나약하다고, 미련하다고, 천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존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요 지혜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칼과 난창을 깨뜨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존귀한 자를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과 거짓과 모든 불신앙의 바위를 깨뜨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칼과 단창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존귀한 자를 이긴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거짓과 모든 불신앙의 바위를 깨뜨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도망자요 노예의 아들이요 외로운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왕 바로와 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란 같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왕의 모든 강팍함과 군대와 권력과 음모와 술수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는 항아리에 횃불과 나팔을 가진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2만 명의 대군을 깨뜨렸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용사들마저도 자기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디안 대군을 조그만 떡덩이로 뒤엎는 환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미디안은 바위 같아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 계란보다 더 물렁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의 400배가 되는 대군을 과자 부스러기 같이 부숴뜨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이리 가운데 양과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신이여 어부여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회의 전원과 대제사장 가문 모든 예루살렘 권세자, 지혜자 등 힘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계란 같은 베드로는 바위 같은 그들을 깨뜨리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자기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하여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 충만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생명의 기적에 참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쁜 패를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보통 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불 앞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담대히 말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습니다. 조선 선교사 달레이 조선교회사의 교황 피우스 9세가 쓴 서문입니다. 주의 교회는 멸망도 영락도 없다. 진리와 구원의 교회는 어떤 장이나 어떤 폭군의 면전에서도 증인의 의무를 다한다. 주의 교회가 들어갈 수 없을 만치 봉쇄된 나라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깨뜨리지 못할 만큼 강한 바위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장이라도 깨뜨리신다. 엘리엇과 그의 동료 4명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2일 만에 순교를 당하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4명의 부인이 아우카 인디언 지역으로 선교하러 들어가서 소식이 끊어졌는데 14년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아우카 인디언 1명이 미국에 왔습니다. 그 인디언은 자기가 엘리엇 등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자기와 같은 살인자에게도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5명의 선교사 부인들의 생명을 건 선교로 아우카 인디안 전부가 지금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됩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하늘의 지혜를 얻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아무리 전하고 부족하여도 존귀하고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소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맹렬히 타는 불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건다. 계란으로도 바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시험과 시련은 끝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초월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욥은 자기의 모든 것, 자녀들과 재물과 자기의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으나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되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갑 하나 잃었거나 아끼는 보석을 잃었거나 심지어 신발 한 짝만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를 냅니다. 그것은 아직도 나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갑이 나의 것이고 그 보석도 나의 것이고 그 신발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잃으니 속상하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근심과 걱정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 주셨고 나에게 없어도 될 때는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전적으로 아멘의 신앙입니다. 욥은 오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아멘을 받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무조건 아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어 감사와 찬양이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욕을 만나시고 회복하여 축복의 문을 여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받기를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멘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욥을 만나시고 회복하여 축복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받기를 갈망하며 간구한다. 주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다.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멘의 신앙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